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왕이 성에 입성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여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3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직접 말하기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람을 십자가 틀에 매달아 놓고 양손과 발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놓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일을 하다 잘못하다가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아 매달아 놓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3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그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의 고통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런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요. 똑같은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토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고 누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자 일어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한 언덕입니다. 감람산 쪽에서는 서쪽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런 언덕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는 은밀한 기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시간은 저녁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어두울 때 감람산에 가신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신하려고 숨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자 그 사람들을 그냥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신 것도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어두운 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에 부탁한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것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합심기도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양쪽 계단 중간에 중보 기도 카드 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으세요. 그럼 중보 기도팀이 매일 와서 기도해 줍니다. 또 말이죠, 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기도 카드를 내놓고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적어주면 그 금요 기도 시간에 다 함께 그 문제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할 때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교육자들에게 말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중보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속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42절 44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땀을 흘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기대합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먼저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린 아이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쓸 것, 먹고 입고 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절망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십자가를 만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떨 때는 경제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실 때 함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든 것을 알고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신 겁니다. 정말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했습니다. 그 졸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뭐 제자들만 그런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육신만 연약한가요? 우리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뭐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칼을 빼 휘둘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흥분해서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지 칼잡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말구의 귀를 베고 만 겁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살인자가 될 뻔했는데 살인 미수범으로 끝났으니까, 살인 미수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말구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칼을 빼서 휘두르는 그런 잘못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5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순히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겁하죠. 어떻게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실 때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분당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한쪽 뜰에서 불을 쬐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맞지? 그러니까 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말투를 들어보니까 네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너 바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나 예수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내 성을 갈겠다. 나는 내 아버지 아들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주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좀 우스운 것은요, 통곡하려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지 왜 또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하다는 들킬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뭐 심하게 통곡하면 못합니까?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이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결과로 이런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시험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쉬어도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다른 때는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를 살린 주간이고요, 이 한 주간이 세상을 바꿔놓은 놀라운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우리 온 성도가 다 함께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깨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